잠언 8장 22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찬양. 앞서서 계속 8장 21절까지 주일날 봤고요. 지혜의 찬양, 지혜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작품이자 또 창조의 동역자로서 지혜를 노래합니다. 세상이 어떤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그 태고의 그 시간, 그 혼돈의 상태에서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창조를 돕는 창조자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부모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과 같죠?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 조화의 시작, 그 조화의 시작 이렇게 보는데,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길의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를 가지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고요. 유일신을 믿는 것은 이제 이슬람, 또 유대교, 거기는 유일신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부터 있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만세전, 영원부터. 태초부터는 처음부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이게 선제성이에요. 그리고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다. 모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진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진토,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지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먼지로 보는 거예요.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만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티끌조차 요즘으로 따지면 원소, 분자조차 없을 때 그것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계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의 선제성과 초월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선제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하신 동역자이시다. 같은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창조 사건 그때 지혜가 있었고요.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창조의 사건이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창조자 이거 보면 1번 돼 있죠. 밑에 쭉 가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장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장인. 장인이 뭡니까? 아주 어떤 일에 전문가를 말하죠. 네, 숙련된 전문가를 말할 때 장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자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 네, 그래서 이것을 지적 설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완전하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과정. 그래서 비전문가가 어설프게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고요. 그래서 이제 30절 하반절부터는요. 이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또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부터 얼마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 사역을 하시며 함께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라고 했죠.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죠.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은 뭡니까? 항상 그 앞에서 항상은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그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알 때 오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체득화되어지고 내 삶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되고 내 삶의 형태가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을 때는요, 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 몸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재밌어서 막 웃잖아요. 사람이 웃어도 막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수십 배가 강한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보다 강력한 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물질들이 엔돌핀보다 훨씬 강력한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육을 이게 회복시키는,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아픈 이런 대부분의 원인이 어쩌면 강단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요, 말씀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교회도 있거든요. 절대 말씀 들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병원이 잘 돼 있고 의사, 약사, 또 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약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도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고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 약국, 약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을 잘 활용하되 병원을 잘 활용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 고치십니다. 특별히 저는 육신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정서적인 아픔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 질병이죠.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좀 연약해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영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내가 세움받으면 여러분 연약한 육신도 우리가 초월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몇 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영주 목사님, 고 하영주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암투병을 하시면서도요,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큼은 암 환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인 치유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궁극적인 치유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육신이 연약하여 결국은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이 지혜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복이 있느니라. 또 3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나니는요. 지금 문장 우리 해석에는 맨 뒤에 가 있지만 그건 시편 1편과 같은 사실은 문장 구조예요.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선언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복은 이제 행복을 뜻하는 겁니다.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온전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복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관계나 세상적인 것들로 예수님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 미끼를 물고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죠. 거기에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이 있을 줄 알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혜를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32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33절에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 이 훈계도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문 옆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지 몰라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말씀하실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청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문설주에서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억지로 나오는 것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은요, 그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지혜를 추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자 대리자였다. 그리고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세상의 창조 질서를 부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알 때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이제 AI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챗 GPT를요. 예전과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이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말을 듣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무슨 내가 질문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는 이 채팅을 치지 않아도요, 사람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로봇 안에 이 챗 GPT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표정을 지어요.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짜증이 난 표정, 그 오만 표정을 이제 다 지어요. 근데 이 로봇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뭘 인식하냐면 내가 로봇이라는 걸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언제 슬펐냐? 내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슬펐다. 그래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삶의 작은 소소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없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잠들고, 깨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슬펐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간을 좀 찌푸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실제로 이제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만져봐야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봇도요, 자기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로봇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몰라요. 내가 피조물인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창조주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한계를 알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지혜를 알 때 내 삶의 창조,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지혜를 알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를 바로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악한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천사가 이제 그 남성으로서 이렇게 갔는데 그 남자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흔해진,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타락할 것이고 세상이 타락하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 우리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알고 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삶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얄팍하게 알면 안 돼요. 말씀을 얄팍하게 알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깨닫게 되었다면 어제의 내가 아니란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의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조금씩 더 알아가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자, 여러분, 모세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왔잖아요. 민수기 12장이죠.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혼치면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온유해졌을까요? 모세의 차이점이 뭘까요? 정말 그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에서 살아갈 때, 그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완장을 차면 그 사람 진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완장을 차고 있을 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놓고 두려워서 시신을 숨기고 도망가고, 또 굉장히 마음이 어떤 우리로 말하면 말 그대로 쫄보예요.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에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모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고 또 다른 왕장을 찾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고 권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의 왕자일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인격이 원래 타고난 훌륭한 인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경험들이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내 성격이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 내 신앙의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패턴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좁은 내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재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 항상 그렇게 말하죠. 30절에 날마다 항상 날마다 하루하루의 흐름이라 그랬죠. 항상은 그 모든 그 시간들의 집합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루 그 하루하루가 나중에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평생이 쌓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정말 무슨 광고에 보니까 예뻐지는 시간 한 겹이라더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어쩌면 이 성경책 세상에 어떤 책보다 얇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그렇죠? 이 작은 한 겹. 이 한 겹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결국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한 겹씩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조그만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척들, 또 지인들,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 또 그 여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모세는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장하는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분이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영적인 귀한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